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렇게 4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과의 관계에서 명목상으로는 왕이지만 실권은 아브넬이 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와 다를 바 없는 힘없는 이스보셋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없는 이스보셋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말만 왕이었을 뿐 아무 힘도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린 심판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실 때는 사울의 왕조가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그 결과로 사울도 결국 목숨을 잃었고 훌륭한 아들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들 역시 아무 힘이 없이 겨우 명맥만 유지했고 그것 또한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나약한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의 그늘 아래서 이름뿐인 왕으로 존재했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습니다. 그마저 없다면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의 목숨은 마치 파리 목숨과 같은 신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보셋의 백성들 역시 아브넬이 없는 이스라엘, 아브넬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도 다 안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놀랬다라고 1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에롯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는데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데요. 브에롯은 본래 여호수아를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은 히위 족속의 네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를 속여서 그들이 생존하게 되었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베냐민 땅에 사는 애국인을 없애려고 했을 때 브에롯 주민들은 깃다임으로 도망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브에롯 사람들은 사울 가문과 관계가 껄끄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매우 취약한 나라였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매일성경의 설명대로 상황 변화에 민감하고 약발랐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에 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능력과 또 그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잘 타서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잘 맞아 떨어져서 어떤 지위에 오르기도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고 결과적으로 드러난 어떤 열매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바나와 레갑을 보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잘 드러나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4절에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이 소개가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눴던 사람이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런데 그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무비보셋이죠. 이스보셋과 이름이 비슷한데요.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느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급히 도망하는 바람에 아이가 떨어져서 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을 소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는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별로 존재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리를 절고 또 어리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5절에 보니까 이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되죠. 볕이 쬐을 때쯤에,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시각에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이제 살해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도망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암살한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 6절이라고 한다면 7절은 좀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6절과 7절이 상반된 이야기처럼 보여지는데요. 6절은 요약이라고 한다면 7절은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인 거죠.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를 죽였는데 6절에 가면 배를 찔러서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베어 가지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도망을 하죠. 어떻게?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스보셋이 임명한 군 지휘관인 바나와 레갑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이스보셋 밑에 있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 머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 보고 내용만 보면 마치 바나와 레갑이 정의를 행한 사람처럼 아주 의로운 행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를 갚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말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처럼 그리고 다윗 왕의 소원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인지를 그들이 판단하고 행동한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말로는 정의를,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간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은 잘 몰랐던 거죠. 사울에게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환영해주고 자신들의 지위를 높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1장에 아말렉 병사 사울의 죽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죽였다고 보고한 그 아말렉 병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병사보다 당신들은 지금 훨씬 더 악한 행동을 한 거다. 불의한 일을 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보댓 왕이 레갑과 바나에게 어떤 불의를 행하여 어쩔 수 없이 불의한 자를 그들이 처단하기 위하여 의로운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던 주군인데 그들 자신이 살려고 사실은 반역을 저지르고 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습격하여 암살한 거잖아요. 배반하고 악을 행한 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언제 또 배반하여 다윗에게 악을 행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무엇이 의로운 길인지 무엇이 불의한 길인지 그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레갑과 바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의와 불의를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킨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그들의 말과 그들의 보고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비록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고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과 통합을 이루어 통일 왕국을 세워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었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그러한 통합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순리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떤 면에서는 적이지만 이스보셋을 그는 매우 존중하고 그의 장례를 격식을 차려서 치러줌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품는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불의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불의한 자와 야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길을 택한 이 다윗의 믿음과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하나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버티고 또 애를 써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 길을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길고 또 오래 걸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